6장 25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삭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다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쉬우면은 뭐 죽겠다는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시죠. 또 참 우리는 남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솔직히 자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갈등을 주고 괴롭혀도 내가 넘어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참 우리에게 이 각인된 이 노예 근성이나 광야 근성 또 애굽에서 살던 거지 근성이 참 이게 뭐 허락도 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거기서 해방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능력을 얻는 게 예외지요. 그리고 또 참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오늘 기분 나빠 죽겠어. 사실 그거 자체가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뭐 기분 나쁠 일이 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억울한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 뭐 마음이 아프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야 예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계속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을 뻔했구나. 예배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 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된 그것 빠져가지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다 죽을 뻔했구나. 맞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으면 아유 그냥 내 함정 틀 올무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구나. 사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진짜 조심 좀 해야 될 게 있구나. 오늘 학교에 이제 이번 학기 RTS가 전부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다 이제 영상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갔다가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소천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걸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게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작은 질병을 급속도로 악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으셨냐고 좀 여쭤봤더니 참 우리도 참고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쉬운 게 아니에요. 새성전을 하다가 그분도 성도들이 많이 떠났대네. 새성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걸 못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경은 정확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불만하면서 보약 먹느니 감사하면서 생수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을 먹더라도 감사합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감사 못할 건 뭐가 있나. 그래서 2부 예배 때에도 뭐라 했어요? 과거의 은혜의 증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막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 언약의 구원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그래 성막 지원어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증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당연 필요 절대 사명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 작품을 남기고 후대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 광야를 이길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근성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끝났는데 그게 가끔 튀어나오는 게 문제죠. 그것도 넘어설 힘을 얻고, 맞죠? 또 뭐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 나중심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요,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지위 고하도 달라요. 근데 하나는 같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원주강원 237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이건 같아야 돼요. 전도자의 중심.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요, 껍데기 보고 사랑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욱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욱하더라도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욱했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법정 앞에서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뭐 대번에 부인해버려요.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저 분명히 따라다녔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요. 왜냐? 그건 베드로의 성질이고 인격이지 그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건 중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통한다면 섭섭한 게 뭐가 있고 좀 잘해주면 어떠고 잘 못해주면 어떻고. 왜요? 형편이 그러니까 못해주는 거고, 맞잖아요. 좀 남이 잘해주면 내 대신 잘해줘서 감사하고, 맞잖아요. 내가 저래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요, 참 우리 김 목사님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좀 특별히 부탁해요. 김 목사, 아론 역할 좀 해달라. 내가 이렇게 성도들 연락하면 담당 목사의 애로사항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잘못하면 지시가 되고 결정사항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먼저 연락해봐. 오늘도 김천옥 집사님 어떻게 됐어? 어디 지난주 국인이 안 보이던데 다 어떻게 됐어? 오늘 김중희 성도님 이번 주에 새로 오셨는데 한번 연락해봐. 잘 계시는지. 그러면 참 고맙게도요, 우리 김 목사님 바쁜데 다 보고를 해요. 그럼 나는 그 보고를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 걸 항상 생각합니다. 참 교회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한 4년 섬겨보니까 좀 철이 조금씩 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메시지 원고를 다 끝내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군대도 쩔쩔매고 한 명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사울왕도 그걸 알았어요. 야, 어린 네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야, 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형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만하구나. 네가 겁대가리가 없구나. 쫓겨난 놈이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우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왕 형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의 고백을 인정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온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힘 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이기는 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능력 안 돼요. 네?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하는데 우리 능력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걸 누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늘 얘기했잖아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다윗은 늘 고백해요. 내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좋아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 마지막 바벨론 포로를 눈앞에 둔 마지막 시대 선지자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위기와 전쟁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막 창자가 떨린다고 둘이 없습니까?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돌판에 새겨라. 오직 나의 의인은 환난, 조건, 환경, 고난 때문에 산이 중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돌판에 새겨라. 그때 이 하박국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것입니다.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참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닌가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갈등하고 좀 염려있고 고민해도요, 다른 평안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세상 나가봐요. 인간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네? 직장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갈등 많은데 벨놈 다 있고 벨여자 다 있습니다. 언어를 순화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요, 참 예수님은 정확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거하고 달라. 질이 달라. 급이 달라. 이거 없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갈등해야 돼요. 이 평안이 있으면 요셉처럼 노예로 시컷 부려먹어도 감사 나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시컷 부려먹어도 감사 나와요. 왜? 그들이 모르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약간 바꾸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이 주는 기쁨 말고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다른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재물이 주는 기쁨 잠깐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가 아니고 시편 4편 7절 8절 다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남이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못해줬다? 그래도 감사하고. 왜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거꾸로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학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성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야지. 설교도 짧게 해야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너무 중요한 기준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것이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요 절대 감사 안 나와요. 맞죠? 여러분이 뭐 살다 보니 어떠서 저런 인간을 만나 잘 살게 되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결혼한 것도 있었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시집 갔는데 그날 처음 신랑 남편 얼굴 보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다 불행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자녀를 멋있게 키워낸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상관없다. 넘어설 수 있는 거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비밀이 있잖아요. 다른 힘, 다른 평안, 다른 기쁨.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어쩌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필요한 건 빛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빛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빛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 어둠의 현장에 나를 빛의 선교사로. 졸라버리 전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보내셨구나. 이래 나와요. 맞잖아요. 보디발 중에 있던 노예들이 질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근데 보디발이 감동받은 노예가 하나 있어요. 요셉입니다. 왜? 요셉은 보디발이 잘해주는 거, 보디발의 와이프가 잘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왜? 다른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찾아 확인하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힘을 얻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죄송합니다. 뭐 아프다, 뭐 연약하다.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성도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또 뻥을 안 칠 겁니다. 여러분 강건합니다.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한 게 있어요. 내 자신 관리를,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게는 해야 되겠다. 그래도 눈에 빛이 나고 다리 떨며 다니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생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제 주변엔 전부 불신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 소중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이러고 싶지 않아서 이럽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해야 할 것은요, 말씀 듣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계속 나오는 말.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언약은 확실히 잡으세요. 무슨 언약이냐? 첫 번째, 근본 언약. 근본이라는 말 아시죠? 근본은 가장 중심이에요. 다른 건 다 변해도 근본은 변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좀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바뀌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너무 상황이 곤란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근본은 바뀌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 찾아서 한 질문이 재밌지 않아요?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저 사랑하시죠? 그건 끝나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해도 집사님 저 사랑하시죠? 아, 예, 끝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분의 영적 상태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분의 근본인 거예요. 근본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을 모르세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의 신분은 안 바뀝니다. 왜? 언약이 동일하거든요. 언약이 안 변해요. 그 근본 언약을 붙잡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삽니까? 시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이 시대 우리가 하필이면 원주에서, 그것도 이만한 원주 강원교회에서 만났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주 강원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는 아무리 입이 삐뚤어져도 방향은 여기다 맞추면 돼요. 시대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본 언약이라는 말은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 속에 살게 하셨는데 시대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너를 통해 네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속에 있으라고요.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그 속에 있으라고요. 쉽지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합시다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정말 원주복음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을까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행위 쪽으로 몰고 가니까 나 같은 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뭐가 전도인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저분 살리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뭐 숫자가 좋아서 300, 3000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원주 복음하는데 그 분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강원도 복음하는데 3000 제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깃을 감당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또 새성전이 이 사람들이 오려면 회막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모일 장소가. 그러니까 새성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어렵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그 성막 위에 세우시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알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언약을 찾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장로다, 이 교회 권사다, 이 교회 안수집사다, 이 교회 집사다, 이 교회 성도다, 이 교회 렘넌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을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이면계약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면 내 집입니까? 아니죠.
계약하고 등기해가지고 내 집 된 데 들어가야지 남의 집 들어가면 주거 침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돼요.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남기면 돼요. 그리고 뭐 잡다하게 많은 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녀를 왜 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살아있는 거 보니까 진행형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 가봐요. 공사 중에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공사 중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게 불평한다. 그럼 공사 중 개념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자식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사 중입니다. 그걸 몰라요. 제가 유 목사님이 추천하신 하버드 1% 상위의 비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성공한 1%들이 다 무시당했어. 제가 뭐 하겠어? 이랬는데도요. 나는 그 라돈을 발견한 퀴리 부인 노벨상을 2번이나 탔더라고요. 그 방사능 퀴리 부인이 그 당시 자체가 여자가 공부하면 손가락질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도 실험실조차 안 내죠. 그런 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은 관심 없다. 나는 내게 주신 일에 집중할 뿐이다. 이거 찾은 거 아니에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두 번째, 이건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붙잡고만 있으면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뜨문뜨문 드려봐요. 사다리 타는 것처럼 힘들어요. 사다리가 칸칸이 돼 있어요. 그죠? 칸칸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기 쉽지. 사다리가 2칸, 3칸 빠져봐요. 못 올라가요. 예배가 인생의 사다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잖아요.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좋아지는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새 가지고 오자마자 장모십니다. 그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그래서 한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언약의 여정 걸으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CVDIP. 언약은 뭘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면 돼요. 맞죠? 그 비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면 돼요. 바라봐야 돼요. 원조를 꿈꾸고 강원보호마를 꿈꾸고 237 세계보호마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게 비전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우리 영산업인들 정말 이렇게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고 뛰어라. 네? 그래도 여기 뭐 하나 껄쩍지근하게 해놓으니까 괜찮지요? 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새로 줘야 되니까 너무 잘하는 것도 뜯기 아깝잖아요. 대충 해놓고 문화 분위기만 나게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드림,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24시 연결하라고요. 여러분 삶 속의 비전과 언약이 24시 연결돼야 돼. 밥을 먹어도 비전, 밥을 먹어도 언약. 맞아요. 일을 해도 언약, 일을 해도 비전. 맞죠? 핍박을 받아도 언약, 핍박을 받아도 비전. 이래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이 확인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25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만들어 가신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건 안 될 것 같아 했잖아요. 지금 사울왕과 형들은 너 골리앗 못 이겨 했지만 이기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칼도 없이 꺾는 걸 봤어요. 나중에 골리앗의 목을 잘라올 때 누구 칼 썼어요? 골리앗 칼 썼어요. 지 칼에 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칼 없어도 돼요. 세상 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여러분 이게 나오거든요. 감사할 만한 작품이 나와요. 나오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만난 거 하나님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걸 향해 언약의 목표를 위해 할 게 하나 있어요. 원리스. 우리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 되자. 그럼 여러분한테 부탁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세계에는 하나 돼서 기념비 남기자고요. 뭐냐? 좀 사람 좀 살리자고요. 치유 시스템. 내가 없어도 치유 시스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부부싸움 해봐요.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교회가 그럴 때 와서 좀 편안하게 혼자 쉬며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런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한 렘넌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름을 대는 아는 렘넌트, 영적으로 시달리는 렘넌트. 살려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우리 좀 작은 작품이라도 저는 우리 치유팀들이 모이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 미약한 것 같지만 천만이 아닙니다. 꿈을 꾸세요. 모일수록 여러분을 모임을 통해서 300-3천 제자가 일어나고 강원도 150만이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는 꿈을 꾸세요. 끝입니다. 서밋. 지금 우리 아이들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서밋스쿨 해요. 내 오늘도 학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서밋스쿨을 이렇게 지속하는 데가 없어요. 다 놀래요. 우리 토요일날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산업선교하고 포럼하고 끝낸다면 그게 가능하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2년 반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난 저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솔직히 잘나는 랩런트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번에 하버드 1% 상위 학생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래. 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의 전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할 때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뭐랬냐면 비난했어요. 저 사람이 메이저리그 큰 실수를 했건 근데 이 사람이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됐어요. 최고의 야구 선수. 그때 그 말을 했던 스카우터들이 한 말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서 1억 달러를 놓쳤다. 그 사람 스카우트 했는데 1억 달러. 눈앞에서 1억 달러를 놓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서밋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서밋 스쿨 하고 애들이 와서 할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나오더라도 믿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237 다민족 스쿨 정말 감사해요. 우리 샘과 나탈리가 그냥 오는 것 같아도 샘과 나탈리 때문에 알렉스가 지난해 WRC에 참석했잖아요. 우리 전재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렘넌트들이 모은 돈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일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민족 청교 스쿨에서 송진이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지난 1년간 회비를 조금씩 모았는데 그 전달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직접 해라. 직접.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알렉스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다민족 훈련까지 받고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교에서 방글라데시에 살라 목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빨리 새성전 마무리돼서 했던 선교를 다 회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일을 버리셨다는 사실. 맞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할 걸 준비해 놓고 저희를 버리셨어요. 네?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한 단어만, 함께 기념비를 나누죠. 정말 저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결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의 중심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 영산업인회에서 그 SSG 딱 갤러리를 한다 해서 글을 하나 써달랍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아셨죠? 네? 교회 앞에 필요한 사람, 후대 앞에 필요한 사람, 전도자에게 필요한 사람. 끝이에요. 뭘 잘해주면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요. 좋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주는 사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어요. 전도자의 수는 뭐예요?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고, 교회하고 통하고, 그죠? 전도자와 통하고, 렘넌트와 통하고, 성도 간에 통했다. 초대교회처럼. 그것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생명과 복음과 비전을 주는 사람. 맞잖아요.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희우 전사가 참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불러요. 아니 불러요 권사님. 메시지도 일찍 끝났는데 부릅시다. 네. 자, 화면 좀 띄워줘요. 나도 잘 다 못 띄우니까. 조금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눠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면